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디죠? 그랬더니 썰렁해. 뭐라고요? 썰렁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뭘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사랑해. 그 너무 은혜 받은 집사님이 집에 가서 신랑한테 여보 오늘 목사님이 너무 신기한 걸 가르쳐 줬는데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감사해래.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했을까요? 열바다. 아내는 사랑해 그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남편은 뭐라고요? 열바다. 열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사랑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90난 권사님도 가슴이 설렌다니까.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나도 이거 우리 집사람은 잘 안 돼. 이상하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큰 병이 알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와서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가지마 그랬더니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고통하다가 지금 죽게 됐잖아. 아니 좀 일찍 말해주지. 여러분 일찍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현되는 것만이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갈 때도 남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주일날도 일찍이 와가지고요 연습하고 또 지휘자한테 혼나고 못한다고 혼나고 야단 맞고 또 목사님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하라고 그러는 거죠. 잘해보자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맨날 나한테 여보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표현해봐. 뭘로 표현하라고요? 현찰로 표현하라. 현찰이 최고 좋대. 현찰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때부터 복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더니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악취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향기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같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이 네 개 복음서에는요, 같은 사건이 하나씩은 빠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없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고 빠져요. 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장로님이 볼 때 중요하다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볼 때 중요하다는 것하고 집사님이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나 장로님이 볼 때나 권사님이 볼 때나 집사님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모두 다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 역사마다요, 교회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 평양에 백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남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돌산을 하나 샀어요. 돈도 얼마 안 가는 돌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 돌산에다가 남편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그 산을 팔라는 거예요. 그 산을 팔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밖에 주고 안 샀는데, 몇 전 주고 샀는데 몇십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팝니다. 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남편이 장사 지내서 안 파는 줄 알았어요. 그 또 와서 돈 더 주겠다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 엄청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래,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백과부가 있죠? 저 평양 뒷산에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돈을 몇십 배를 주겠다는데도 안 판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좀 팔게 좀 해달라고.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쓸모없는 산인데 그 산을 왜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살려고 하냐. 옛날에 경부선 철도를 놔야 되는데, 예? 일제시대 때 철도를 놔야 되는데, 그 시멘트가,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가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시멘트가 묻혀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을 저희들이 파시면 우리가 이 경부 철도를 놓는데 이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했어요. 백집사님, 왜 안 팔려고 그래? 아니, 글쎄, 그거 내가 얼마, 50점밖에 안 주고 산 건데 몇백 원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팝니까? 그래요? 그런 시멘트가, 정말 양질의 시멘트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좋은 산이래. 팔고 남편 양집하는 곳에 모셔드리고 선하게 살아요. 그분이 평양신학교 짓는데 헌금을 해서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분이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리 지나가는데 다리를 놓는데 헌금을 해서 그 평양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백과부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백선행. 여러분, 과부로서 별 볼 일 없이 이름조차도 안 알려졌던 이 여인이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뚜렷이 그 이름이 기록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의 헌신은 감사 속에서 나온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되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헌신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말없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일찍이 부모를 잃은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삼남매가 이 고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베다니는 문둥이촌입니다. 이 한세스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문둥병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전에도 그 집을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전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오소서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좀처럼 웬만한 일에 그 눈물을 잘 안 흘리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에 이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처럼 의지하던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에게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고 자기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그 너무너무 기쁜 이 자매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저도 신방을 해보면요, 교인들이 두 종류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그러면 막 대접하려고요 애를 쓰고 대접하는 분들이 계셔. 요즘은 참 센스가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맨날 가는 집마다 커피, 그것도 3박자 커피, 예? 그리고 뭐 콜라 사이다. 요새는 그런 거 안 줘서 너무 감사해요. 물이 최고인데. 어떻게든지 그냥 대접하려고요. 어떤 집은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막 그냥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드릴 생각은 안 하고 가서 뭐 찌개 끓이랴, 뭐 반찬 하랴. 아니, 지금 내가 신방 예배드리러 왔지, 내가 밥 먹으러 왔어요? 그 대접하는데 정신 팔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각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었어. 저는 지난달에 우리 박정희 권사님의 신방 갔거든요.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콕 잡으셔. 이거 손을 놔야 되는데 콕 잡으셔서 한참 동안을 잡으셨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거기 신방 가서 한 10분 있다 병원 가면 길어야 10분인데 한참 한 3, 40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우리 권사님들 얘기 나누시고 뭐 그러면서 그분은 아셨던 것 같아. 본인이 가실 때를. 그러니까 꼭 잡으시면서, 그래도 제가 행복한 건 그렇게 보내드린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그분이 우리 권사님에게 다 자기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장례식에 온 사람들 이렇게 밥 사주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드리고,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목사님 사례도 드리고,
그 봉투를 다 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맡겨놓고 왔어요. 나 어제 장례 치르면서 그거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저녁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다 헌금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해 드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오늘 예수님 떠나면 다시 만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급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평생에 모아놓았던 이 향수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 향수를 순전한 한 나드라고 그랬어요. 아주 깨끗하고 가장 좋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더라. 여러분, 이 헌신은요 어디서 나올 때 헌신이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헌신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우리 찬양대를 선다든지 이 찬양대에 서면서요 억지로 선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도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은 쳐다만 봐도 은혜가 돼. 아멘. 다 여기 은혜 되는 분들이야 다. 할렐루야. 억지로 선 사람들은 몸을 비틀고 막 꼬고요, 막 화장하고요,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화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고 어떤 교회 가보면요 거기 앉아서 화장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인간이 저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했어. 구원의 은혜 감사했어. 제가 목사 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를 왜 목사 만드셨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바닥 닦는 거 봤다. 청소하는 거 봤다. 너에게 교회를 맡겨주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너 목사 만든 거야.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헌신할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헌신이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것으로 주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이 교회가 되게 해요. 우리 교회가 이 건축할 때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야, 될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헌금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할 때, 지금 저 청와대에서 광야교회 담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회로 왔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 교회 빨리 지어야 되겠다. 교회 예배당 지으세요. 그때는 막 교인들이요, 아멘! 해서 막 헌금을 작정했어요. 막 그때 아마 17억인가 작정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500만 원도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5천만 원 작정하냐고. 아니 저 사람이 헌금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개미 군단이 움직였어요. 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분들이 우리가 10억을 헌금했습니다. 10억 헌금해요. 어떤 분은 퇴직금을 땡겨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어떤 분은 파순자지, 자식들한테 파순자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돈 달라고 내가 하나님에 헌금하고 싶다고. 어떤 분은요 파출부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 돈 모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분, 어떤 분은 금은 폐물을 다 바치신 분. 제가 평생 섬겼던 우리 목사님은 40년 동안이나 혼자서 목회하시면서요 자기 위급할 때 쓰려고 모았던 금덩어리 하나를 내주셨어요. 그때 화신백화점에서 산 거더라고요. 와, 그거 40년 전에 정리했으면
큰 땅도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아마 100몇십만 원인가 받았는데 정말 눈물겨운 헌금들. 저 신월동에서 넘어올 때도요, 정말 눈물겨운 헌신들. 이제 그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이 교회를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헌신이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성현교회를 33년 목회하면서 제 청춘을 드리고 제 모든 걸 다 이 교회에 쏟아 부었습니다. 신월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교회로 옮겨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을 팔게 됐어요. 집을 팔게 됐는데 그때 시골집이니까 얼마 받겠어요? 1,500만 원 받으셨어요. 아니 다급한데 꼬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거 좀 꿔주세요. 그 꼬다가 헌금했습니다. 건축헌금 제가 헌금했어요. 이 다음에 갚아드리지.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갚을 힘이 없어. 목사가 모여지는 게 있어야 갚지. 근데 하도 안 갚으니까 갚아라 몇 번 하다가 안 갚으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유산이다. 나 너 집 한 채 줬다. 그래서 땡쳤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회 집 하나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을 축복하시더라고요. 한 40여 년 전에 27만 원 주고 땅을 하나 사는 게 있는데 연세 드셔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근데 그 땅 가격이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 가는 땅이었는데 27만 원짜리 1억짜리인데 4억에 팔았어요. 그것도 사정해서 사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근 10년 이상을 지내오시고 그리고 또 그만한 땅을 하나 사시고 그래도 도지 받으면서 지내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 지나오는 과정 속에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을 주시기도 하고 더 넓은 데로 가시게 하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오늘도 축복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그 헌신은 어떤 거였냐? 순전한 나드, 순전한 것. 여러분 순전하다고 하는 건 깨끗하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나가라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든다고, 이 도적의 굴을 만든다고 막 상을 엎으셨어요. 왜 엎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막 양을 팔고 막 거기서 송아지를 팔고 막 파는 거예요. 가루를 팔고 하나님께 드릴.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먼 길을 성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이게 염소 양을 끌고 오다 보니까 얘들이 막 지치고 막 다치고 그래서 막 상하기도 하고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사람이 꾀가 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냥 현찰 가지고 오면 여기 양을 여기서 팔아드릴 테니까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성전에 양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먼 데서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양을 딱 사가지고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있잖아요. 이 재물이 드려지는 곳이라 되는데 양을 팔고 사는 장사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송아지의 기름을 먹겠느냐?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을 원하는 것이지 그 양의 피를 먹고 양의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애완동물 뭘 키워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거 키우잖아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뭘 키워요? 양을 키워. 그 양들 가운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는요 애완양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이 양은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다른 양들을 걸어 다니는데 이 양은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다른 양들을 저기서 노는데 이 양은 항상 그 주인의 옆에서 사랑을 받는 애완양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처럼 내 목숨보다 내 목숨처럼 소중한 이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잘못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양의 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을 잘라야 되는데 네 목숨 자를 수 없으니까 너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뽐내고 자랑하며 드리면 그건 죄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어? 나는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죠. 큰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서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구제했습니다. 막 자랑을 하고 뽐냈어요. 주님이 내치시잖아요. 세리들은 또 창기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같이 더럽게 산 인생도 받으시나요? 추한 인생도 받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요, 거룩한 예물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주일날 헌금 바구니 돌리다가 헌금 안 돌리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아이고, 그럼 헌금 줄 텐데. 들었습니다. 아멘? 들었어요. 이름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순전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금산교회 가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데이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데이트 선교사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지을 땅을 사람들이 팔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유지 가운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자기 집을 내줬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 자기 땅을 내놓아서 그 땅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금산교회입니다. 아니,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자기 집에서 자기 땅을 내놔서 교회를 줬어요. 그러면 장로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장로할 만하죠.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는요, 마부가 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마부,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의 이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자익이 이제 이 조덕삼에게 전도해서, 야,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는 날이니까 너도 교회 가자. 교회를 데려갔어. 그래서 이제 이 조덕삼이도 교회 집사가 되고 이자익이도요,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되었어요. 장로를 뽑는데 장로 천거에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조덕삼, 하나는 이자익. 이자익은 종 아닙니까? 마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 안 하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아침 새벽부터 가서 그냥 교회 청소를 다 하지, 그냥 교회 마당 청소 다 하지, 교회 청소 다 하지, 그냥 그리고 서서 그냥 안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뽑는데 놀랍게도요, 이 조덕삼에는 떨어지고 이자익이가 장로가 됐어. 그럼 이 조덕삼이 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받지 않았어요. 교인들 앞에, 예, 저는 양반이라고 폼 잡다 보니까 교회 충성도 헌신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자익이 최고입니다. 제가 아직 성품이나 덕목에 있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면에서는 이자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자익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게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조덕삼이는 집사하고. 그리고 이자익을요, 공부를 시켰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서 당신 같은 분은 장로로 끝날 게 아니라 목사님이 되세요. 목사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자이기가 장로교에서요, 그 도회장을 4번이나 하고 총회장을 3번이나 거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는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으로 바쳤어요. 어느 가정을 축복할까요? 그 장로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손주가 그 조세형 의원 4선 지내고 지냈던 그 국회의원 4선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가문이, 그 장로님의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잖아요. 아니 내가 장로해야지 어떻게 저 몸쪽이 장로를 하냐고. 아니 내가 교회 예배당을 시작을 했고 예배당 땅을 바쳤고 내가 교회 모든 재정을 다 내가 꾸려가고 있는데 날 장로 시켜야지 왜 이자익이 장로가 되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장로가 되었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시기질투가 아니라 당연히 이자익이 장로돼야 됩니다. 이분은 교회 헌신하는 거나 충성하는 면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겸손하고 순전했던 그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었다고 하면 주님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주님, 그 헌신이 뭡니까?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만은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의치 않고 그냥 주님께 헌신했어요.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비싼 걸 갖다 허비하느냐?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헌신입니다. 아멘? 거룩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원로 목사님 섬겨드린 거 허비 아닙니다. 거룩한 헌신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선교배를 보내는 거 거룩한 헌신입니다. 아멘. 거룩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지까지 게 뭔데, 지가 하면 얼마나 해. 자꾸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걸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이 하는 걸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질투해도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선교를 처음에 시작을, 요새는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믿어주고, 목사님 하는 일에 협력해주고, 따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요, 별 얘기가 다 많았습니다. 별 얘기가. 지금은 선교지 가도 고생 안 해요. 고생 안 합니다. 이번 12월 때도 대만 가지만요, 아이고, 이번엔 좀 쉬었다 가세요. 제가 잘 섬길게요. 벌써 예전 같으면요, 아이고, 밥도요, 진짜 옛날에 중국 음식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서 먹을 수도 없고, 이게요, 도시락 싸왔는데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요새는 잠자리도요, 막 개미들이 막 기어다니고요. 거기 난방이 안 되니까 11월, 12월 가면 너무 추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호텔에 재워주고, 지금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교인들은요, 여행 가는 줄 알아요. 여행 가서 4성, 5성 호텔에 잡은 그것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말하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30여 년을 꾸준히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곁에서 이 유다처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성경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유다는 시기 질투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알려줘라, 다 전해라. 그래서 알게 하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우리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재중원의 고종으로부터 의논을 받고 이제 재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환자들이 와도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알렌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수술할 만한 도구도 없지, 병실도 없지, 입원실도 없지, 의료기구도 없지. 정말 보니까 이 땅에요,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전염병 하나만 걸려도, 무슨 병 하나만 걸려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 넘어가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현대 의료기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10,000불만 보내주세요. 10,000불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 선교부에서 정신 나갔냐?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보내냐? 못 보낸다. 야, 그거면 병원 10개는 짓겠다. 야, 그거면 교회는 100개는 짓겠다. 안 된다. 못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네 겨울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진행하는 분에게 제가 선교 보고 5분만 할 수 있도록 5분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5분만 할 수 있도록 가서 얘기를 합니다. 허락받고.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 있는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료 혜택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한 명 병이 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수술할 수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한 40-50병실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병원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 젊은 분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 10,000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재중원이 세브란스로 바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 10,000불을 여기다가 기증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한국의 현대의술의 시작입니다. 현대의술의 시작입니다. 오늘 한국 의술은 세계적인 의술이 되었지만 이 세브란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현대의술이 아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헌신이 오늘 이 땅을 밝혀주었고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의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요새 세월호가 다시 조명되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이 이송되는 그 시간에 왜 경찰 지휘부가 그 헬기를 타고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시간에 왜 헬기가 거기 투입 안 되고 자기들이 타고 그거를 선회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분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